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19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언제나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를 가르치시어 밤낮으로 주님의 돌보심에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를 도우셔서 지치지 않게 하소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다음 없는 정의와 영존하는 도움을 구하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함으로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였고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였으며 배고픈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억압당하는 자를 지나쳤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좇으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금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성경 181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8쪽에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삶의 나눔 축제 6번의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5번째로 함께 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소그룹을 이루어서 열심히 또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루어 놓으신 이런 귀한 헌신과 또 이런 섬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었고, 또 앞으로도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나눔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물론 일부 예배처럼 이렇게 기독교 전통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예배, 그 기독교 전통의 귀한 그런 예배를 오늘날에 되살려서 말씀과 예전이 함께 있는 교회, 그런 예배를 이루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스럽고 또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지만, 또 예배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또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성도들의 섬김이 더욱더 아름답습니다. 일찍이 나오셔가지고 곳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그 봉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서로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삶을 나누는 그런 우리 예배당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요, 예배 시작 전에 예배당이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우리 일부 예배는 그렇지 않은데 2부 예배 때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막 서로 인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떠들지 못하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렇게 징이 3번 다 울리고 일어서면은요, 다 또 조용하게 예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겠구나. 성도들이 서로 만나서 반가워서 인사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함께하는 예배, 이런 예배를 더욱더 잘 드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함께하는 예배는 함께 모이는 예배입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 주의를 기억해서 함께 모이는 예배. 삶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계절도 리듬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도 리듬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하루는 전체를 온전히 빼놓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10계명에 넣어두셨어요. 레위기 23장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 목록에 4번째로 들어 있어요. 그 뒤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것보다도 더 앞서 중요하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를 안식일이라고 부르는데, 안식일은 쉼과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풀로 하루 전체를 온전하게 떼어야 한다, 떼어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는 덜 끝난 일 잔업을 해서도 안 되고요, 다른 미팅을 계획해서도 안 됩니다. 쉼과 공동체 예배를 위한 이 날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인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매주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10계명 중에 하나를 매주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주마다 반드시 쉼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필요한 줄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들어 주신 삶의 리듬의 일부인 것입니다. 하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이 주일과 토요일, 이런 주말이 주중보다도 더 바쁜 날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다가 모든 활동들을 여기다가 우겨놓고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한 채로 월요일을 또 맞이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이 예배를 마지막 선택지로 두는 것이죠. 그래서 편리할 때만 하고 다른 계획에 방해되지 않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야외로 갈 때, 캠핑 갈 때, 골프 치러 갈 때 가서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라 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는 다른 믿는 자들과 연합한 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함께 만날 수도 없었으니까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머지 다른 하나님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임 중에 두세 사람, 아주 작은 모임이죠. 두세 사람 모이는 이 모임 중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이렇게 연합된 예배의 방식은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함께 노래하는 것, 함께 축하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서로 죄를 고백하고 같이 나누고 묵상하고 함께 헌물을 드리고 헌신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확증받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강화되고 우리의 사랑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고 오늘은 아무리 바쁘셔도 옆에 앉아 계신 분 두세 사람이 꼭 그룹을 만들어서 오늘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면은 믿음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믿음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우리는 만나면 뭐해요? 세상 이야기만 잔뜩 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려요. 아니, 교회 와서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만날 때 세상 이야기도 물론 필요해요. 처음 만나는 데부터 뭐 하나님 이야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세상 이야기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세상 이야기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이야기로 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믿음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 온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거 아닐까요? 마음속에는 간절한데 누가 뭐라고 볼까봐, 놀릴까봐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하고.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그럴 수 있는데 그게 10년, 20년 계속되면 그거는 문제죠. 믿음의 이야기를 나눕시다. 오늘 주보에도 보면은 오늘의 요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 오늘의 요절 말씀은 그냥 이렇게 넣는 거 아니고요. 암송하라고. 암송도 한번 해보시고 또 암송 못해도 괜찮으니까 서로 말씀을 나눠보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함께하는 예배는 모이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헌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매주일 첫날, 매주 첫날, 이게 바로 주일날이거든요. 일요일입니다. 주일날에 그들은 함께 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비율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갑자기 가가지고 헌금하지 않도록 해라. 미리미리 준비해서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말씀보다도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하셨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돈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헌금 얘기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무려 1500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기도보다도 더 많이 쓰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그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다만 우리가 그분을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후한 사람이 될 때, 너그럽게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될 때에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에서 가장 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헌금 시간, 이 헌물 드리는 시간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그냥 무시하고 그냥 참고 지내죠. 이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경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드리는 것,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세 차원에서 예배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나의 드림은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드림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모든 일에 대해서 그에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나의 드림은 이렇게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시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나의 드림은 현재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2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11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 삶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그의 달력 그리고 그의 통장을 보면 됩니다. 사람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것을 보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드리는 것과는 별개예요.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말하는 것과 드리는 것은 별개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시험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득의 첫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우선순위를 점하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험으로 보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네 재정의 첫 번째를 나에게 두면 내가 너를 돌보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것을 믿기를 바란다. 너는 그렇게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장차 영생을 주실 줄을 믿으면서도 11조를 드릴 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드리는 예배는 헌물이 있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축제의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고 부르는 것,
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이 예배는 축제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장례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장례식이 아니고 축제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축제할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우리들일 것입니다. 우리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진짜 축제할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새 생명 얻었죠. 그리고 죄와 또 허물을 다 용서받았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죠. 영적인 가족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죠. 실패를 용서받았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니까 염려에서 자유케 되었죠. 상처와 습관과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원칙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됐죠. 수치와 후회와 복수심에서 풀려났죠. 사탄이 우리에게서 더 이상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니까 마음에 평화가 얻게 되었죠.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았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서로 축하할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축하할 것들을 받은 우리가 왜 서로 축하하지 못하고 축제를 벌이지 못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사람일 거예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사회에는 신나는 일들이 많아요. 한 번은 이렇게 야구장에 가봤거든요. 야구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어깨 동무를 하고 뛰고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두 손을 높이고 서로 얼싸안고 그렇게 그냥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많은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야구장에서 그렇게 기뻐 날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팬이라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뛰고 그러면 광신자라 그럴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노래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거든요. 성경 구절이 지금 계속 안 나오는데 좀 맞춰서 내기가 어려워요 이게. 또 시편 149편 1절 말씀에는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랬어요. 왜 새 노래일까요? 왜 새 노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삶을 나누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더 예배함으로써 삶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주의를 지킴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1조를 드림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의 드림은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축하함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주께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춤추며 다윗처럼 새 노래로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함께 더 예배하면 삶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온전히 쉬며 공동체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이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축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임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시며 힘이시며 노래가 되시는 주님,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항상 부족하고 부족해서 회개하고 결단해도 여전히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든 먼저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도록 그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경제는 어려워지고 북한에서 연일 미사일을 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은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을 일삼으며 유치한 정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오로지 나라와 백성을 위해 단합하여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북한에서 쏘고 있는 미사일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북녘 땅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때에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대해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항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시며 모든 선함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지구와 우리의 가정과 생명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상처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아 죽으시며 죽음에서 승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살아 영원히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에 가득 찬 손으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성령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두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죄의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진리로 예언자들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에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 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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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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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 성부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눈을 여시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친구 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평화와 능력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의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이제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녹이사 한 교회로 만드소서. 모습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셔서 기쁨에 넘치는 제자로 살며 환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함께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잔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어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선물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수요 예배를 오후 7시로 옮기면서 수요 성공기, 성경 공동체로 읽기, 이렇게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엘림 아카데미에서 가을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엘림 아카데미 많이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서울노회가 예능교회에서 모입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파송의 찬송은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